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간절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심점심이라는 사자성어는 서로의 마음이 통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습니다 라고 할 때 사자성어로 이심점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친한 사람끼리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스피드 퀴즈와 같은 게임도 많이 합니다. 둘만이 알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둘밖에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의 기억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스피드 퀴즈를 이제 냅니다.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스피드 퀴즈가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것도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이제 문제를 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랑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문제 5개 낼게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첫 번째 문제를 냅니다. 그 문제를 맞춰야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그 문제가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한 5, 60년 같이 지낸 부부는 그냥 대충 다 압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문제를 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사이가 뭐지? 라고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답이 나와야 되죠. 우리가 직감하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지? 라고 할머니에게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그게 무슨 문제냐고, 그거 틀리면 말이 안 되지, 그런 건 문제 너무 쉽다고 그러시면서 아주 그냥 시간도 끌지 않고 바로 대답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이제 할아버지에게 다정하게 대답을 하셨냐면 평생 왼수라고 하는 말을 하셨어요. 평생 왼수. 여러분 대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답은 그게 아니죠. 답이 뭡니까? 부부가 아니죠. 천생연분이죠. 60년 같이 살았습니다. 웬만하면 60년 같이 산다는 건 천생연분이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의 이 평생 왼수라고 하는 말이 딱 들리자마자 녹화하고 있던 모든 출연진과 또 그곳에 있던 스태프들이 포복절도하며 뒹굴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는 얼마나 머쓱했을까요? 할머니는 본심을 얘기한 거죠. 평생 왼수. 저 인간 만나서 나는 정말 좋은 적이 없었어. 그런데 여러분 할아버지는 무슨 생각하며 그 할머니를 지금까지 봐왔던 거죠? 정말 저 사람은 나랑 천생연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이런 마음도 모른 채 혼자만 천생연분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계셨던 것이었다는 것을 그날 할아버지는 깨달은 거예요. 60년 같이 살고 이제 이 세상 떠날 일 몇 달,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때 비로소 내 아내의 본체를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처음에 만나서 연애하고 신혼생활을 보내고 그럴 때 그분들은 평생 왼수가 될 거를 몰랐습니다. 천생연분이다. 우리는 하늘이 맺어준 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평생 왼수로 바뀌어졌을까? 간절한 그리움이 어느덧 세월 앞에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천생연분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세월 앞에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여러분 햇볕 앞에 고드름처럼 다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서 다시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여러분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보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죠.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내가 정말 더 열심히 믿고 싶어요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 보면 여러분 정말 더 귀하게 여겨지고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 로마 성도들을 내가 진짜 보고 싶어, 간절히 그리워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두지 않을 때 왠지 서운하고 섭섭하게 여깁니다. 더욱이 가족끼리는 이 서운함과 섭섭함이 더욱 큽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서운하고 섭섭함이 사소하고 작은 것에 커요. 아플 때, 아픈데 그거 몰라주고 그러면 서운하고 섭섭하죠. 머리 잘랐는데 머리 좀 죽지.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그거를 이제 말 안 해주면 작은 변화에 민감한데 머리가 바뀌었네,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게 그렇게 섭섭한 거예요. 사모님이 목사님 파마하셨네요? 이걸 하루 지난 날 얘기했어요. 그날 얘기 안 하고 다음 날 목사님 파마하셨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제도 파마한 머리였거든요. 안 섭섭해요.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다.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옷 새로 입고 구두 새로 사고 막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몰라주고 그럴 때는 정말 바울은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대하셨습니다. 가족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도 아깝지가 않은 사이가 가족입니다. 물론 이 말도요 옛날의 말이에요. 옛날의 가족은 정말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아. 근데 요즘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 싶다는 그리운 마음을 편지로 담아 전달합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리움을 더하여 바울은 기도로 그 만남의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운 마음을 기도로 담아내는 바울의 이 영적인 모습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우리의 그리움도 기도로 채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주어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영적인 그리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하루의 첫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만나기 위한 그리움도 기도로 준비하며 기대와 설렘을 통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바울의 간절함을 느끼게 하는 기도가 있었다고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몸이 못 가면 다른 곳에도 보내놓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먼저 그곳에 가시라고 말하자.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7월 23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뉴스비전 캠프에 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소망하는 것들을 기도로 먼저 보내놓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본 적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바울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렇게 보고 싶었던 로마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곳에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목회를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던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밖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얼마나 귀중합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바울은 3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기도하는 교회, 내가 가고 싶었던 교회, 그리웠던 교회, 그 교회에서 바울은 여러분 2년의 시간을 보내며 그 땅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간절함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영적인, 여러분 내적에 충만하여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하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잘 양육되어지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내 속에 있는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이 간절함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잃어버렸던, 멈추었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되어지는 것들, 그 원인들, 그 이유들을 하나씩 역추적해 보면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그 속에서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보고 싶어, 나는 너희를 정말 보고 싶어, 그렇게 말로만 하고 기도로만 때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부흥하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직장 안에서 모든 것들이 순탄하기를 원하여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난 후에 여러분은 무슨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도, 종교의 지도자들도 기도하는 것을 쉰 적은 없습니다. 그들도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중단되어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생동감, 하나님의 그 현장에 계시는,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그 역사, 여러분 그것이 왜 우리의 삶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되어졌을까? 행동이 없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작은 연못이 등장합니다. 작은 연못인 그 베데스다 연못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병이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병이 낫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의 고침을 받습니까? 누가 고침을 받나요?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 그 물을 움직여 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낫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이 치료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38년 되어진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넣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나는 한 번도 행동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나는 행동하기는 싫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동하기는 싫은 거예요.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동하기는 싫은 거예요. 기도하라니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 만나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기도한 것으로, 간절한 것을 말로만 끝내지 않아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볼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9절에 기도했다고 이야기해. 난 정말 너희를 한 번도 내 기도에 빼놓지 않았어. 쉬지 않았어. 그것으로 자기의 역할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고 10절을 통해서 바울이 그 간절함을 연결시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연결되어지는 다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 다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내심이 경험되기를 원한다면 기도 다음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은 말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로 끝내지 않아요. 바울은 내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 아침에 축복의 비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비결과 능력의 비결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와 이끄심과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통함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빈말이 난무하는 시대이죠. 지금 현대 사회는 빈말이 너무 넘쳐납니다. 이 빈말이 너무 넘쳐나요. 예전에 남아 이런 뭐예요? 중천금이에요. 남자 말 한마디는 여러분 천금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여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까? 여자들은 빼놔도 아니요. 예전에는요 말 한마디를 했다면 입에서 나온 말 지키려고요 정말 내 손에 감수했어요. 내 책임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점 사회가 신용을 잃어버려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그냥 사람을 우습게 취급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과 내가 친해요, 긴밀해요,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여러분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다 주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요즘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너무나도 빈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싸구려가 되어져 있는 간절함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교회 가운데도 들어와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빈말이 난무하는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직장 동료들끼리 너무나도 빈말을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빈말로 싸구려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도 빈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도 여러분 이 시대를 따라 싸구려처럼 되지 않습니까?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정말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예배 속에 나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다시 담겨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밥 한 번 먹자. 우리 안 들어본 사람 없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밥 한 번 먹자. 그거 신경 안 써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죠? 밥 한 번 먹자 그러면 진짜 먹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밥 한 번 먹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주 하는 빈말 아닙니까? 저도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지방의 젊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제 밥 사줘요. 내 지방 목사님 한 분에게 야 너는 어때? 선배한테 밥 한 번 목사님 식사 한 번 하시죠라고 전화를 안 하냐? 지금까지 내가 전화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밥 사줬어요. 밥 한 번 먹자 지나가는 말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 말을 이제는 너무 익숙한 말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트리 아이들에게 밥 한 번 먹자 그러면 밥 한 번 먹으셔야 돼요. 샤군이에게 밥 한 번 먹자 그랬으면 밥 한 번 먹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까지는 용서해 드릴게요. 밥 한 번 먹자라고 말하고 지키지 못했다. 오늘은 탕감해 드립니다. 이제는 이전에 있었던 모든 말은 오늘은 탕감. 그리고 오늘부터 만약에 누군가와 함께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못 지킬 것 같으면 밥 한 번 먹자라고 하는 말을 안 하시면 됩니다. 밥 한 번 먹자라고 하는 말을 했다면 여러분 꼭 밥을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밥 먹자라고 하는 말 다음으로 많이 하는 빈말이 있습니다. 이게 랭킹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다음에 연락할게. 다음에 연락할게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다음에 연락하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너무나도 빈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오니까 이 정도는 빈말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의뢰히 밥 한번 먹자. 다음에 내가 연락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말은요. 이렇게 받아들여요. 인사치레로. 여러분 이게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지켜야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받아줍니다. 그러려니 하고 밥 먹자고 그러면 그래 이렇게 받아줘요. 다음에 연락하기 그래 다음에 연락하지 뭐 받아줘요. 그리고 새까맣게 잃어버려 갑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언제 밥 먹을 거야? 언제 밥 먹지? 이렇게 재확인하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전화 안 했어? 라고 따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그냥 인사치레였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취급하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간절함이 사라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니까 기도를 빈말처럼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저 빈말이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취급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으라고요. 그게 빈말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정말 저도 무단히 지키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며 나도 참 이거 문제구나 생각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기도할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카톡이 와요. 그러면 거기다 바로 답습니다. 동기들조차도 우리 얘가 뭐 이런 게 있어, 우리 교회 뭐 이런 게 있어, 기도해 줘. 그렇게 동기 카톡에 와요. 그러면 앞다투어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앞다투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정말 기도했을까요? 정말 기도할까요? 믿고 계시는 주집사님, 이장로님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믿음이 살아계시는 분들이에요.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고 정말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잃어버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기도할게요 썼습니까? 그러면 그때 잠깐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잠깐이라도 기도하면 그것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카톡에 오면 제가 기도할게요라고 쓰면 그때 최소 1분이라도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대요. 그때 아니면 내가 이거 어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요즘 거 있어요. 그냥 의뢰 인사치레가 되어져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약속을 몇 번이나 지켜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안 지키시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엄중함으로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무거움이 있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한 번도 시건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한 대로 하나님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 내 기도를 잃어버려요. 내가 뭔 기도를 했지? 여러분 이렇게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러다 헷갈리시는 거예요. 난 지금 네가 기도한 대로 움직이려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놨는데 정작 너는 뭘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응답을 해야 되는 거야? 좀 기다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여러분의 간절함과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떨어진 말은 땅에 떨어진 것이 많은가요? 아니면 약속을 이룬 말이 많습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보고 싶어서 늘 기도해, 요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한 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보고 싶다고 기도한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야, 이 사람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무엘도 저렇게 됐다면 우리 욕심 한번 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저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될 수 있어요. 자,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아,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안 떨어졌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라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보여줘요. 빈말이 아니야. 나 너희 보고 싶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야. 증명해 보일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게 10절입니다. 자,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는 바울의 구체적인 간절함이 두 개가 10절에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어떻게 하든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갈 거야, 이 말이에요. 약속을 어떻게 하든지 지킬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뭐 할게요.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감동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약속한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 내 비전트리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할게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불쑥 입 밖으로 내놓았던 것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이야기는 했는데 그때는 그때고, 이것에 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때는 괜찮았는데 내 마음도 내 시간도 내 형편도 그때는 조금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 이해하시죠? 라고 잃어버렸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잔뜩 기대감을 주었잖아요.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누굽니까? 바울이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보고 싶도 한다고, 너희에게 가고 싶다고 잔뜩 기대감을 줬는데 바울이 내가 언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못 가겠어. 힘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갈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어떻게 하든지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신앙 지키셔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여러분 정말로 최선을 다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간절한 기대가 왜 눈 녹듯 사라져 버렸을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든지가 빠져버린 거야. 어떻게 하든지. 피곤하죠. 여러분, 졸립죠. 여러분, 좀 힘들죠. 물질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뒷받침되지 않아서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쩔 수 없어,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이 있으니 내가 그것은 먼저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간절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간절함으로 다시 이 아침에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다시 새롭게 다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간절함을 고백하면서 나 어떻게 하든지 갈 거야.
여러분,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면 그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가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형제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를 뛰어넘어 오늘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 이곳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그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을 강조한다고 불법과 불의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길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빈말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합력하심이 더하여 행함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의 이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보기 원했던 실제적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게 하고 싶어 하셨을까? 그게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싶어요. 왜요? 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이 아침에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의 예배의 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가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경험한 은사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많은 은사를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죽은 사람에게 올려놔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게 말도 되지 않은 은사와 역사들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주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바울은 이것입니다. 같은 은사로 더 견고하게 그들을 돕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는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견고히 붙잡아 주고 싶어. 어떤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냐? 믿음 가운데 더욱더 견고히 붙잡아 주는 것,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이곳에서 만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갑시다. 여러분, 이것 하나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그토록 보고 싶어서 빈말되지 않게 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의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이 간절함은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되었을까요? 믿음이 흔들리던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재확인하는 영적 성숙의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이 아침, 이 예배가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감이,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이 다시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기대가, 여러분, 내가 좀 무너졌었구나를 느끼고 내 무너진 간절한 영적인 기대감, 하나님께 대한 그 기대감을 내가 새로이 회복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고백과 다짐이 되어졌다면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긴가민가하던 신앙에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멍난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이 도마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원히 고백하게 한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바울도 로마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 쉬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지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간절한 기대를 가지시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더 풍성하여질 것입니다. 간절한 그리움, 예수님의 첫사랑을 잊고 있던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고백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 고백으로 우리가 얹혀 주님께 다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고백 여러분 이것이길 원해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보기를 원한다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